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2023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와 같은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주와 같은 말씀은 17절 한 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번 주 하가다 말씀, 이 통합 예배 드리면서 이 17절 말씀을 이번 주 한 주간 또 읊조리실 텐데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신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다 열심히 하가다 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금 다 거하고 있잖아요. 거하고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그래, 이게 보면은 새롭게 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인생, 내 삶, 내 가정을 내가 뭔가를 하려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설레는 거예요. 설레는 거. 이 하가다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준비하는 사람들, 하가다 팀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하잖아요. 저 안에 있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 하가다 통합 예배가 전 세계로 열방 가운데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일본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목사님, 예배 끝나고 하가다 모임을 어떻게 합니까? 혹시 영상이나 자료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하가다 통합 예배 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분이 일본에 계시는 선교사님인데 교회에서 성도는 몇 명 안 돼요. 일본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지금 저희들이 목장별로 모여서 하가다 하고 나누고 한 주간 이렇게 하는 것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익숙해져 있어서 쉽게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익숙해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것들을 좀 녹화하고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해서 그 선교사님에게 보내주고, 그리고 이 하가다 통합 예배 이거 매달 이제 한 번씩 드릴 텐데 이거 가지고 이제 교회들에게 어떻게 하가다 예배를 드리는지 교회들에게 이게 나누어져서, 저의 소망은 뭐냐면은, 주신 마음은 한국을 넘어서 모든 세계 가운데 이 하가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스를 보면 부스가 4개인데 한글 부스가 있고 영어 부스가 있어요. 보니까 저는 이제 그 하가다 팀들에게 맡겨놨는데,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영어 부스에도 들어가더라고요. 목사님, 또 이러지 마세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뭐 영어 부스, 목사님, 이러지 마시고, 이게 다 적어놨더라고. 하가다 팀들이 한글로 다 읽을 수 있도록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무조건 즐기시면 돼요. 할렐루야. 말씀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기시고, 또 준비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그리고 설레요, 저한테는. 여러분, 이 꼬맹이들이 몇 명 안 되지만, 근데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여러분 영어로 하가다 하고, 여러분 그게 몇 년만 쌓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여러분 한국 사람들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영어 공부 다 했잖아요. 근데 만나서 나가보면은 말 한마디를 못해요. 영어 공부를 거의 뭐 10년, 12년 이렇게 해요. 근데 나가서 말 한마디 못하는데
저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다 영어가 트일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계로 나가고 선교지로 나가고 온 열방을 다니면서 하가다 예배 드리고 하가다 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러분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신분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앞에 4장 16절에도 겉사람은 낡아지고,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낡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과학과 기술과 의학을 동원해서 이걸 막 늦추려고 하긴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뭐 냉동해서 뭐 급속 냉동해서 뭐 장기랑 안에 있는 피 다 빼내서 뭐 급속 냉동해서 나중에 다시 해서 뭐 하겠다, 막 뭐 오래 살고 싶어서 다 이러한 것들을 해요. 돈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안 죽으려고 막 지하 막 몇십 미터에다 벙커를 파가지고 뭐 1년치 식량을 비축을 해놓고 이렇게 환기시설 다 해놓고 살아요. 근데 1년 지나고 나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운이 이걸 다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영원한 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집은 좀 낡아져요. 저와 여러분들은 낡아지고,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거. 그게 누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할렐루야. 그 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겉사람이 없어져도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이, 그러니까 겉사람은 후퇴하는데 우리 안에서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그게 바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말하겠죠. 무슨 영원한 집이 있냐. 근데 세상 사람들도 보세요. 다 죽으면 뭐라 그래요? 좋은 데 가라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좋은 데 가라 그래요. 다. 그럼 좋은 데가 어딘지는 몰라. 좋은 데가 어딘지는 모르는데 좋은 데 다 가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를 위해서 주어주신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간증이나 또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그 짧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 미국에 있는 분인데, 이 목사님은 목사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아내하고 사별을 하고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자기가 지옥에 간 거예요. 지옥에 갔는데 그 지옥에 자기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보낼 때 슬펐는데 지옥에 있는 아내를 보고 꿈에서 깨어나가지고는 그 슬픔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가 온 가족 예배잖아요. 원래 이거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 가족 예배,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족으로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구는 예수를 믿고 누구는 예수를 안 믿고, 여러분 이게 참 슬퍼요. 이 땅에서 삶이 언제 끝날 줄 모르는데,
그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죽어서 가보면 알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다고 해서 일부러 죽지는 마시고, 죽어서 가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수를 믿고, 그래서 죽으면은, 가서 있으면은, 복이고, 가서 없으면은 손해볼 거 있어요, 없어요?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이건 철학자들이 말한 게 파스칼이 말한 그 내용인데 그건 다 놔두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영원한 집이 있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본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럼 내가 못 봤기 때문에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증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경험을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걸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이건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자기가 뭘 다 알아요. 모르지. 이 욥기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니? 네가 어떻게 뼈가 만들어지고 아니? 뭐 다 몰라요. 몰라. 근데 뭘 알아요. 신비의 세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만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는 어떤 집이 있다? 누가 만들어줬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만들어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영원한 집이 있죠? 교회 다니면서 이것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이 진리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라고요. 경험을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죽어야지 경험을 해보니까. 근데 꿈에라도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옮기셨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요. 옮겨지고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옮기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첫 번째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 손수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2절 이하에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니까 이것은 내 안에서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날로 새로워지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할 때 이 소망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이 소망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러면서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5절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영원한 집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영원한 집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우리 가운데 보증으로 주신 게 누구시냐면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그러면은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혹시 보증 서보셨어요? 다 아무도 안 써봤죠? 안 쓰는 게 좋아요. 보증은. 근데 보증 서서 힘든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보증 안 쓴다 그랬어요. 저는 평생 보증 안 씁니다. 그냥 뭐 누가 돈 달라고 하면 있으면은 주고 보증은 안 써줍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데까지만 주고 보증은 안 써줍니다. 왜냐면 보증으로 어려운 걸 봤기 때문에. 보증 쓰면 무서운 거예요. 보증 쓴다라는 게 뭐냐면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잖아요. 만약에 돈을 이 사람이 1억을 은행에서 빌렸는데 내가 이 사람이 돈을 갚아줄 것이다라고 내가 보증을 서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못 갚아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1억을 누구한테서 가져가요? 나한테서 가져가죠. 어떻게 가져가요?
무섭게 가져가요. 집에다가요. 뭐 이거 다 붙여가지고 돈 될 만한 것은요. 은행부터 해가지고요. 뭐 부동산부터 해가지고 건물까지 해가지고 돈 될 만한 것은 다 챙겨서 가져가요. 근데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디를 보내버려요? 예, 감옥을 보내버려요. 보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 집을 지어주셨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다고요? 성령님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바로 앞에 고린도후서 3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증으로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뭐해진 거예요? 새겨진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가다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읊조림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 누가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졌을 때 그럼 그 사람은 왜 그걸 이해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 안에 새겨져 있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 분단되어져 있는 북한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는 그 태양신이 진리예요. 왜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고 살아오니까 진리예요. 여러분 김일성 그분이 죽으면은 북한 사람은 울잖아요. 왜 울어요? 그게 진리고 그분이 죽었다라고 해서 우는 거예요. 뭐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게 진리예요. 보증으로 진리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어디에다 새긴다고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다고요. 그러면 그게 내 인생의 보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증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그 보증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내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목사님 친구분이 장의사예요. 장의사인데 그분이 장의 일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확연히 차이가 난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 보면 얼굴이 그렇게 편하대요. 환하고. 근데 안 믿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은 온만 인상을 다 쓰고 있대요. 죽을 인상을 다 쓰고 있대요. 얼굴도 시꺼멓고 그냥 다 죽어 있는 게 다 죽어 있는 거. 그분이 예수를 안 믿는데 그거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그래서 자기도 빨리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원한 그 하나님의 집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증으로 주셨는데 그 보증이 누구시다고요?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보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사모함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이성이나 논리적인 영역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새겨져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살아있는 말씀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보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아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앞에 보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수건이 가리워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수건이 가리워져 있는가 봤더니 누구 앞에 안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안 나가요.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만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져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이 벗겨져 가지고 거울을 봐요. 그 수건이 벗겨지는 걸로 거울을 보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근데 내가 보이는데 이제 옛날에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설레요, 솔직하게. 이 아이들 몇 명 안 되지만은 이 아이들이 금요 철학에 할렐루야. 안 놀래시네. 금요 철학에 나오니 아이 지난주에는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러고 있어요. 찬양하는데 꼬맹이가 이러고 있어요. 눈을 감고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제가 제일 아름다운 모습, 제가 그 찬양하는 모습 때문에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 아이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새겨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새겨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새겨주신 그분이 그 인생을 뭐 하는 거예요?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 가운데 일하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계획하고 만나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끌어가니까 어디로 끌고 가겠어요? 진리의 길로 끌고 가겠죠. 어디로 끌고 가겠어요? 생명으로 끌고 가겠죠. 어디로 끌고 가겠어요? 그 인생이 만나야 될 것으로 끌고 갈 거 아니에요. 이런 기쁨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뭘 해줘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언제요? 이제 그만 물어볼게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답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원한 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피조물 된 영원한 집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고 그 집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러면은 우리가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는 무엇으로 행한다고요? 믿음으로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그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으로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보이는 것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보이는 것 갖고 얼마나 실족했냐면은 예수를 보니까 예수가 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가면서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이런 예수를 보이는 것만 예수를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떠났어요. 사도 바울도 보니까 환난을 왜 그렇게 인간이 왜 그렇게 많이 받냐 하면서 보이는 것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이는 것을 행하지 않겠다라는 거 뒤에도 가면 나와요. 16절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저 사람 돈 많네 저 사람 뭐 있네 이런 육신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서 계산을 하면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이 새겨 놓으신 그 진리의 성령이 보증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믿음으로 그래서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따라서 이제는 살아가지 않아요. 할렐루야. 영원한 집 안에서 영원한 집에 있는 사람 성령이 보증이 되신 사람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살지 않아요. 이게 너무 피곤해요.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인생이 너무 피곤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은 제가 몇 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여러분 그의 신분을 밝혀요. 근데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기생 라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도 전에 정탐꾼 2명 숨겨준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생 라합이 보이지 않는 일이잖아요. 아직 여리고성이 안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여리고는 성이에요. 성.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판에 새겨지니까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새겨지니까 그 기생 라합이 아직 여리고성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줬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정탐꾼 2명 목숨 걸고 숨겨주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그 여인의 그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그 두 정탐꾼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믿어지는 거예요? 기생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한 것들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들은 말씀이 그 안에 신비에 마음판에 새겨지니까 그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두 사람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뭘 믿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 성을. 그 성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 성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하가단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여러분 질그릇은요 언제 깨질지 몰라요. 언제. 아직 안 깨졌을 뿐 아니 이미 깨진 사람도 있을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이. 아는 사람은요.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을 그 보배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죠.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안 드리겠죠. 그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집을 하나님이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내 안에서 보증되신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원한 집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8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게 말씀하시는데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멘. 여러분 이 사랑에는 힘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도 힘이 있고요. 남녀 간의 사랑에도 힘이 있고요. 다 힘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니드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인생을 그렇게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시기하는 것도요. 미워하는 것도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그 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막 다녔어요. 그것도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기 시작하니까 그 사랑에도 힘이 있는데 그 사랑의 힘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껏 남녀 간의 사랑을 해봤자 그 사랑의 힘은 기껏 한 사람밖에 사랑 못해요. 그 사랑도 한 사람. 부모의 사랑도 그건 좀 이제 또 다른 영역인데 왜곡이 많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도 기껏 해야 한두 사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일단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3장 4절 이하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사랑이 있기 시작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불의를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할렐루야.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관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그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하는 게 참아주는데 어떡해. 할렐루야. 아니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옛날에는 못 참았어요.
근데 아마 화가다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할 거예요. 화도 많이 안 낼 거예요, 이제는. 뭐 시기나 질투 이런 것들은 아마 없어질 거예요. 웬만하면 다 참아질 거예요. 왜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좋으시죠? 이게 사랑의 관건에서 끌어가는 삶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힘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사랑이 더 커져요. 그 넓이, 길이, 높이,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그래 이 사랑이 부어지잖아요.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분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여수감의 애양원. 왜 사랑의 원자탄이냐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러면 이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내 자신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것을 세상에 무엇하고 바꿀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 행복을 세상에 무엇하고 바꿀 수가 있겠어요?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이 이러한 사랑을 가져다 줘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 사랑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들 그 사랑 안에 거하니까 좋죠? 인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은 나타나는 게 9절이에요. 그런지 우리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삶이 달라져요.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주를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놓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왜냐하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이제 뒤에 가면은 나와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지 뒤에 가면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 놓으실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각각 선악간에 각각 선을 따르든지 악을 따르든지 간에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악을 따라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받는 것이고 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쌓은 선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선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해야 가능해요. 그 사랑이 없잖아요. 자기 욕심, 자기 의,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해 놓으세요.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내가 선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지 내가 살아온 대로 따라갈 것인지 그건 나의 몫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들여서 그 죄의 열매를 맺든지 의의 지체로 하나님 앞에 들여서 영생의 생명이에요.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드리냐고 말하면 몸을 드리라고 말해요.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한 2년 동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가다 하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하게 뭐 다른 걸 하지 마세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 몸을 드리는 훈련 그걸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몸의 질서를 깨는 게 우리가 뭐 운동해보고 다이어트 해보고 많이 해봤잖아요. 몸이요 어마어마한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그 길이 나기까지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11절에 보세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젊었을 때 먹는 거라든지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만나면 이거 전도자가 되어져 있어요. 이게 운동하라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운동 안에서 어려움을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권면해요. 저는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 하겠어요? 화가다라고. 저는 이게 살 길이라는 게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주셨으니까 모든 목회자라든지 어디 가든지 간에 이거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제 부르심이고 사명이에요. 왜냐 이걸 먹는 것과 생명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삶이 얼마나 이게 다른지를 알기 때문에 먹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죠. 다 번아웃 되어져 버려요. 근데 왜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게 진짜 만만치 않아요. 진짜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우심을 알므로 권면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권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지 않고 무엇으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외모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잖아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잖아요. 그럼 자랑 안 해요. 여기가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외모로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깥 것으로. 교회 안에서 지금 그러고 있네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하는 것이다. 어떤 대답이냐면은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서 자기를 자랑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면은 그 수건이 벗겨지고 그 수건이 벗겨지면은 자유함이 있고 벗겨진 수건 그 벗겨진 그 얼굴을 거울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 자기 자신의 존재가 삶이 다른 존재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땅의 것 갖고 자랑하자. 이거 없어질 건데 이거 갖고 뭐하러 자랑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 없어질 것을 가지고 자랑한다라는 게 그 언제까지 자랑해요? 뭐 집을 좋은 걸 샀어요. 평생 자랑하고 살 거예요? 좋은 차를 샀어요. 언제까지 자랑해요? 뭐 좋은 옷을 샀어요. 언제까지 자랑해요? 뭐 좋은 걸 먹었어요. 언제까지 자랑해요?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어요. 죽은 이유가 있어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인생에 이 삶이 의미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라는 게 나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은요. 영광에서 영광의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사람이 추해져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사람이 추해져요.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은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빚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불렀잖아요. 벤일하고 있는 어부들 불렀잖아요. 그 사람들 불러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벤일하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림자만 지나가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생명이 살아나요.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생을 끌어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면 더 이상 소망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시작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어요. 직분이 뭐냐면은 이게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화목하게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원래는 비방자, 박해자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을 대할 때 상한 심령으로 낙심된 마음으로 막 그들을 만나고 했으면 이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강권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누구와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자, 그래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16절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않노라.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에요. 여러분 이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계속 머물러 있으세요. 머물러 있다가 말다가 시냇가에 심겨졌다가 말다가 그러면 몸에서 몸살 나요. 여러분. 몸살 내지 마세요. 옆에 분 손 좀 잡아주시고 우리 몸살 내지 맙시다. 그냥 막 몸살 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몸살 나보셨죠? 그러니까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기분 좋아갖고 산에 한번 갔다 왔어. 아우 좋아하고 다음날 됐더니 몸살 나가지고 근데 그 몸살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다시 운동을 해요. 근데 몸살 난 사람들 대부분이 뭐라 그래요? 몸살 난 사람들이 푹 쉬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산에 갔다 오면 뭐가 나니까? 근데 산에 계속 다닌 사람들은 얼마나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가서 산에 가서 산소 마시고 개운해지잖아요. 산에 계속 다녀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산에 다니려면 산에 계속 다닌 사람하고 따라다니셔야 돼요. 할렐루야. 몸살 나요 안 나요? 몸살이 이제는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건강하게 되어져요. 하가다 말씀 똑같아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말씀을 하다가 이제 자기 말 좀 해야 돼. 자기 말 하다가 하가다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가다가 어려워요. 말씀을 읊조리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가다 말씀 읊조리는 거 딱 놔버리잖아요. 자기 말 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하나님이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시냐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설레요. 여러분들이 다 하가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여러분들 안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사명감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꼭 하가다 시키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1년에 몇 명씩은 다 하가다 시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왜냐하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창조의 역사가 내 마음 안에서, 내 속사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바로 말씀한 18절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주셨는데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죠. 이제 뒤에도 21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서 뭘로 삼으셨다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죄가, 사망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왕노릇 못해요. 더 이상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왕노릇 못한다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죄가 그 인생의 왕노릇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와 화목하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 가운데 있고 넘어져 있고 아파 있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세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게 뭐냐면 연약한 사람을 보고 그 연약함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뭐 하냐면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뭘 부탁하셨다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말을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어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관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더 이상 내 기분대로 내 감정에 따라서 말을 내뱉지 않아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누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대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대신했다고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대신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 그리스도의 사신인데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냐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보이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가정 안에서 화목하라. 직장 안에서 화목하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다른 사람들 만나서 남 이야기 하지 말고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말고, 여러분은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 낙심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 모든 막혀떠져 있던 관계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부모 세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교회 안에 먼저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진 것들이 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읽혀지고 보여지고 냄새가 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하가다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하가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시고 빚으실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기업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물로 되어서 빚으시도록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이 빚으시는 아름다운 창조로 하나님 빚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창조의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님이 땅을 넘어서 나라와 열방까지 아름답게 말씀이 흥황되어져서 살아나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